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에 들어섰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으니 이제 마지막 대목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4절까지 말씀만 봐도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희망적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4절 마지막에도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뭔가 이렇게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 60장은 환희와 감격 속에서 새롭게 회복될 시온의 영광을 아주 힘찬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시온의 영광스러운 장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시적으로 아름다운 그 열정에 찬, 그 소망에 찬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주제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발해야 된다, 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는 세상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과 또 그 백성의 최종적인 영광과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제목을, 이 이사야 60장의 제목을 달라고 한다면 새롭게 회복될 시온의 영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회복될 시온의 영광. 그 새롭게 회복될 시온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왜 빛을 발하게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로, 여호와께서 그것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시온은 열방의 빛을 발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시온은 절망과 압제의 이 어두운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의 암흑 가운데 휩싸여 있던 이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명령,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과 절망을 딛고, 이제 지금은 비록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당당히 온 세상에 빛을 비추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무슨 빛을 비춥니까? 우리 이제 곧 3.1절이 다가오는데 우리나라 그 상황만 봐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대한민국이 빛을 발한다? 이게 처해 있는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받아들이기 쉬운 명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시온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어둠에 처한 시온에 임한 거예요. 지금 시온은 캄캄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희망도 없고
엊그저께도 어느 식당에서 가수 이명웅 씨가 불렀던 것 같은데, 희망가, 이제 우리 옛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희망가를 부르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캄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캄캄함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시온은 그 빛을 받아서 비출 수 있는, 반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시온은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시온에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시온은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출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에 임했다는 것, 즉 여호와께서 시온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더군다나 그 세월이 70년의 세월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시온을 포함해서 온 세상이 완전한 흑암 가운데 있었던 거죠. 2절 말씀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둠, 캄캄함은 절망과 압제와 또 죄와 사망과 같은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만민은 물론 이 구약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시온 역시도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아주 밝고 강렬한 그 빛이 시온에 임했던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의 땅에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은 시온에 임했다는 겁니다. 이제 시온은 어둠에서 당당히 일어나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은 어둠과는 아주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소망과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평강, 이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절망과 압제와 죄와 또 사망과 같은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빛이 임하면 아무리 캄캄한 어둠일지라도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빛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어둠이 물러가고, 부정적인 것들이 물러가고, 억압받던 것, 죄, 또 구름, 슬픔,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밝은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회복되리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까?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께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빛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좌정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면 나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주님의 빛된 자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캄캄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낙심될 것 투성이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어둠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께서 우리의 삶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얼굴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밝아진 모습을 세상 가운데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